시온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해결된 문제이고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칭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했다면 이제 6장에서부터는 어떻게 살 거냐, 성화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17절이죠. 그리고 죄의 종이 가는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종의 끝은 영생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골격이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종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종에 대한 아주 익숙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종인 사람들도 있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종은 어떤 존재인 줄을 로마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면 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종의 모습이 바로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들은 몸으로 그 제도 속에서 아주 살아 체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나를 보면서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그러면 알고 시인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죽었음을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죄에 끌려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옛사람이,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나와 함께 나도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는, 교회에서는 그걸 세례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찔끔 얹고 세례를 줍니다만 원세례의 뜻은 물에 잠그는 거죠. 담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몸을 집었다가 꺼내면서 이제 이 사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꺼내는 사람은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례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옛 자아는 세례받음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다 청산된 거야.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죄를 향하여 사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영생으로 가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이 8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8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예를 든다면 결혼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를 다 하고 나는 이 남녀가 새롭게 행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옛사람은 더 이상 따지고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게 이제 새 출발이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옛 나의 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손잡고 부활과 영생에까지 연합하여 살아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진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했을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진리를 알 때에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됐습니다. 선포하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바울은 6장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여기 너희는 나예요. 내가 본래 누굽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 아니었습니까? 근데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해가지고 나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알고 받아들여야 될 일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친히 당신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나가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첫째 알므로라고 할 때 알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11절은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은 교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단어를 첫째는 암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두 번째는 여길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요 간주하다 그런 뜻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간주하다. 그 말은 그렇게 인정한다, 그렇게 시인한다, 이게 사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누가 나한테 돈을 계좌로 붙였어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또 통장으로 보니까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돈이 지금 내 손에 있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돈이 내 거인 걸로 간주하는 거죠. 여기는 거죠. 이제는 저 사람이 내 통장에 입금했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그렇게 내 현금이라고 내 통장 내 주머니에 있지는 않지만 오늘도 내 손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간주하고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죄를 내가 맨날 씻는다고 쉽게 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주셨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간주하고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여기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건 뭐예요?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야, 아무개야, 너희야, 아무개야, 다 해결이 됐어. 그 얘기는 뭐야? 더 이상 너 거기에 종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매여 살 것도 없어.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나는 죄에 대하여 나도 죽지만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또 나가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죄 짓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회개하면,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신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날마다 나는 예수로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학문적으로 이걸 설명을 잘하면서요, 로마서 8장, 내일 모레 읽으실 8장까지 가서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벌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전의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그랬을 때, 아, 나야,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렇게 믿고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루는 주기도문을 이제 말씀하실 때 기도를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아무개 제자야, 너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여기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아버지를 너 아버지로 불러.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서 오늘도 가르쳐 주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새로운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주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여기라, 그렇게 여기라 그랬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나야, 너야, 그렇게 간주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그렇게 당당히 부르며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에는 옛사람 과거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그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죄가, 사망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는 건 뭐야? 야, 죄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럴 때에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간주하며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제는 내 손발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는, 살았다는 얘기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제 12절, 13절은 그러한 삶의 처방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합니다. 너희는, 12절이에요. 너희는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젠 옛사람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앞에 죽을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시한부예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욕정과 또 물질이라면 물질로 죄 짓고 정욕으로 죄 지으려고 그럴 때마다 에이, 얼마 안 돼서 죽을 몸인데 뭘 이 몸을 위해서 내가 라고 할 때 뭐야? 우리는 아이, 죽을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니.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처방해 주셨다면 여러분, 죄가 죽을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는 건 뭡니까? 그건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전에는 욕심에게 순종하고 정욕에게 순종하고 그걸 따라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라. 육체의 욕심, 본성대로, 옛 자아대로 이제는 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배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성을 넘어서서 마약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 그런 몸의 욕심에 굴복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그것에 지배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을 몸이 죄가 지배하지 않고 욕심에 사욕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처방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적극적인 삶의 처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자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헌신입니다.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말고가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읽을 때도 강조해서 읽었는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죄에게 여러분의 몸을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손과 발이 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몸을, 오늘 예배를 얘기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무기죠. 병기가 되었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야, 확실하게 행동해. 그거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야.
전에는 네 몸이 죄의 도구였고 죄의 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삼아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려야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병기라니까 좀 무기, 군사 용어 같이 보입니다만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도구입니다. 도구. 농사 짓는 사람의 어떤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악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되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압니다. 회개해갖고 우리가 또다시 세례받은 사람이 깨끗하게 여기면서 나는 죄사함 받았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없는 의의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14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입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물으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르신 중에도 옛날 농사 많이 지었다면 집에 노비들도 있었을 거고 같이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다면 로마 사람들은 다 종을 거느렸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순종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옛날 성경은 그걸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데 지금은 지배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왕노릇한다고 하는 건 종에게 주인이 있고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시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인 삼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16절의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이게 뭐예요? 계속 종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순종하며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화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물론 완전에 도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지만 성화의 과정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7월 예배 드리며 성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의 병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결과죠. 열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떼약볕 같은 중복을 지내고 이제 수혜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삽니다만 이러한 환난이 뭐예요? 인내를 낳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그 연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마지막 소망에 이르게 된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1절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의 열매는 어떤 거겠습니까?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 지은 자들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두 가지 열매예요. 하나는 부끄러움의 열매고 그 부끄러움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열매는 부끄러움과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셔서 의의 종이 되어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22절에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이는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뭡니까? 22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처음에는요, 죄의 종으로 살면, 의의 종으로 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죄의 종으로 산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지만 의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이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저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받아서 접붙여졌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접붙여서 열매를 맺듯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오늘도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이 되어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인 갔다 오면요, 무기 잘 알죠? 의의 무기로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려면요, 계속 뒤에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급대라고 그런다면 누군가가 보급을 해줘야 내가 계속해서 그걸 총을 쏴대고 또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고 많은 적을 무찔릴 거 아닙니까? 공급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의의 병기의 끝은 보급이에요.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면요, 그럼 뭐 남아? 어떤 사람이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다 바치면 뭐 남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헌신하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옛날 복음성가인데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럼 난 뭐 갖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옛날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우리 안에 흰 말과 검은 말이 계속 싸움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사탄이 계속 쌈박질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종이 아니야,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은혜 아래 사는 자를 은혜의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영생임을 오늘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